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세게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아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간 그 길, 가장 선한 왕의 길을 버리고 어찌 보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가장 선한 왕이었는데 어찌 그 아들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을까? 마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처럼 그렇게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곤혹스러운 것은 또 길게 통치를 합니다. 무려 55년간 다스립니다. 이 악한 왕이 한 나라를 55년간 다스렸으니 그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도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어떤 분은 짧게만 느껴지고 어떤 분은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한 나라의 또 대통령이나 또 한 교회나 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성경은 이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는데 이방 사람들의 그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그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그 선한 인격과 늘 기도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장 악한 왕이 됐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므낫세가 기껏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헐어버린 그런 산당들을 다시 세워버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별도 숭배하고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 모습을 볼 때에 그토록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은 걸 볼 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이리 컸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목사님이 비어있는 교회들마다 가서 설교를 하느라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하고 지내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때로는 그저 저한테 좋은 말 하시라고 그렇게 했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데리고 살아봐야 알지요. 저도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이건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히스기야 왕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반면에 아내나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존경받고 또 믿음으로 귀하다는 말을 듣지만은 정반대로 때로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인간적인 면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역겨운 생각도 들을 수 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또는 나가서 안팎으로 존경을 받아도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지만 또 밖에 존경받다 보면 안으로 자녀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반드시 화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화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갔던 길 정반대로 갑니다. 오늘 4절 말씀.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한 반발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행위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로 지나가는 말씀이지만은 한 교회를 훌륭하게 섬겼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어려운 일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드러나는 일입니다만은
은퇴는 했으나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섬기던 교회에 온갖 간섭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 볼성사납고 한국교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계에 상처를 입히고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은퇴비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집 하나 없이 은퇴를 하셨다고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신다고 떠들어대고, 저희 교회 장로님은 또 그분이 또 신문지상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 5가지 선언하는 것을 제게 보여주면서 또 이분이 훌륭하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서 자기 집은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놓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후임 목사는 제대로 용기 있게 끌고 나가지 못하고 벌써 두 번째 후임 목사님들이 사표를 던지고 말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목사님은 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에게 대물림하겠다고 그 욕심을 다 부리고, 어떤 목사님은 평화적으로 교회를 분립해 나가는 척 했지만은 막상 그 교회 가서 아들은 허수아비고 다 본인이 다 이럭저럭 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상처 입히고 한국 교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보면서 이 첫 번째 은퇴 후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오자마자 수십 년 목회해온 선임 목사님들의 목회를 당장 뜯어고치고 그분의 그림자마저도 다 치워버리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또 부목사 때 선임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선임 목사님이 하신 일 글자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천천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앞에 계셨던 선임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좋게도 나가신 게 아니죠. 싸움을 하고 나가신 분의 목회였어도 1년 동안 주보에 글자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계신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10수년을 그분의 그 모든 목회 방침에 젖어온 분들이 내가 왔다고 갑자기 바꾸면 성도들이 불편해요. 그거 주보 좀 안 바꿔도 괜찮아요. 좀 그저 그대로 가도 큰일 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그저 선임이 해왔던 것 당장에 다 뜯어 고치고 이래요. 물론 자기가 새로 왔으니까 젊으니까 가장 활기차게 일하고 뭔가 빨리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또 신임을 얻어보려는 그런 욕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천히 하고 교인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내 목회 방향하고 선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천천히 고쳐가야 할 일이지 당장 뜯어 고치는 건 정말 자기 무덤 파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자, 7절 말씀.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켜놓은 종교개혁 하나님 중심을 다 돌려놓아 버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더 큰 죄는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비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행여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선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시고 살아오신 그 모습에 혹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하는데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행여나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아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과 가장 이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에게 가슴 아프게 해드린 일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제일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저희 아버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상처 입히지 않고 주어야 하고요.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들의 선한 모습, 나를 위한 그 사랑 희생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